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재앙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고 그들이 3일 정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을 했었으면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세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다 체험하게 하고,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아들 그리고 또 가축들에게도 그 첫째 나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때까지 바로는 계속 놔주겠다고 하면서도 놔주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이 섬긴다는 말은 NIV에서는 worship me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면 serve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serve me. 근데 NIV에서는 왜 영어 성경 NIV에서는 worship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serve라는 말이요 또 worship이란 말은 같은 뿌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serve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worship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번역으로 여러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다, 또 섬긴다, 또 더 나가서 예배한다. 이 모든 이 말들이 다 뿌리가 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구원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알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지만 그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도 봐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진짜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뭐 달라 그러면 줘요. 자녀가 뭐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찬양이 그렇게 좋을까요? 왜 찬양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함으로 합니까? 우리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해요. 그 하나님과의 계속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꽃의 향기를 맡아도,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꽃,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교제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셔. 이런 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으셔. 이런 분과 나랑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없는 삶은 그 구원의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배도 할 수 없는 이 백성에게 계속 일만 하고 노동만 하고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마련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그냥 한 번으로 다 받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불평도 안 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겠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겠죠. 그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겐 속한 것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은 그 전염병을 걸리지 않고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전염병을 걸리고 죽게 되는 거죠.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별하리니,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백성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별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가축들은 전염병을 주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요. 재앙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은 전염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가 믿는 사람도 죽게 되면 죽게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죽게 되면 죽게 돼요. 그 코로나를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들만 해도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내주셔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참 진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먼저 처음에 깨닫게 되고요. 또 이게 오래 가면서 참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진짜 수십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한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면요 상당히 많아요. 모든 재앙은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재앙들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